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한 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도 함께 갔습니다. 이들을 총리는 자기 집에서 열리는 점심 만찬에 초대하였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볼 때 이집트 총리의 말과 행동은 여러모로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총리는 방금 세수를 한 것 같은데 그의 눈을 보니 주변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총리는 자기네 아버지의 건강과 또 안부를 물었습니다. 또한 본인들 나이 순대로 총리는 의자에 앉혀주었습니다. 게다가 만찬 음식을 총리가 손수 자기네들 접시에 올려주곤 하는데 유독 베냐민에게만, 막내에게만 남들보다 5배나 많이 건네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상한데? 혹시 저 사람이 하는 생각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하여 이 사람의 정체를 형님들이 먼저 알아챘을까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43장 34절에 따르면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눈치 못 채고 그저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만찬을 즐거워할 뿐이다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그들은 각자 가져온 곡식 주머니를 쳐다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을 겁니다. 총리의 배려로 가져온 돈으로 살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게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시므온은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내 베냐민에게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이곳에 데리고 오는 문제로 얼마나 형제들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귀향하는 날 아침 서로에게 수고했어 라고 하는 덕담 한마디씩을 나누며 형제들은 각각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다가 곡식 주머니를 얹어 넣은 후 숙소문을 그들은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출발한 지 얼마 못 되어서 어제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했던 청지기가 그들에게 급하게 뛰어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은 아마도 그 청지기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여기에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지기의 얼굴을 보니 매우 심각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닌 듯 했습니다. 청지기는 내 주인 이집트 총리께서 쓰시는 은잔이 사라졌는데 너희들이 은잔을 훔쳐간 게 틀림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형제들은 말합니다. 지난번은 몰라도 이번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짧은 찰나 형제들끼리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은잔을 손댔을 법한 표정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남 루벤부터 나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각자의 주머니의 내용물들을 위에서 아래로 쏟아부었는데 10번째 아들 스불론까지는 총리가 특별히 더 많이 챙겨준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내 베냐민의 가죽 부대에서 은잔이 퉁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10명의 형제 중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길지언정 이 아이 베냐민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일도 생겨서는 안 되어야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잔혹한 하늘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이 때문에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형제들의 입가에는 웃음기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 속에 형제들은 짐을 모두 챙겨서는 총리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가도 좋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더 무섭고 형제들에게는 잔인한 명령이 아닙니까? 그들이 설령 2, 3년 동안 먹을 곡식을 충분히 얻어왔다고 할지라도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안전하게 집에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형제들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자신들 그리고 베냐민을 목이 빠지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은발의 아버지와 이 막내 아이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총리에게 한 말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9절입니다.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이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로 한다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총리 어르신, 베냐민 빼고 저희만 절대로 가나안 땅에 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아이 베냐민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총리께서도 헤아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때문이라도 저희 막내 베냐민이 무사히 고향집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집트에 오기 전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른 아들들에게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던 것은 장남 루벤과 유다의 설득 때문이었지요.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는 애굽에서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자기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저 아이의 안전을 저 유다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을게요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께 했던 약속들을 떠올리면서 베냐민을 체포하려고 하는 총리에게 저 아이를 대신에 제가
저 유다가 총리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33절이지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소서. 유다의 간절한 외침에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진흙 구덩이에 빠진 채 두 손을 모으며 빌고 있었던 자신의 어린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건방지게 지금까지 무례하게 행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형님들,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간청함에도 어린 요셉을 끝내 외국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넷째 유다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유다의 얼굴 표정을 요셉은 바라볼 때 너무나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유다가 너무나 미웠을 겁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 그 유다 형님이 총리 앞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베냐민을 위해, 아버지 야곱을 위해 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총리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안전하게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며 유다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요셉에게 빌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넷째 유다의 부탁을 듣고서 총리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0년 전의 과거의 아픈 상처가 여전히 잊혀지지 않았을 요셉이기에 혹시 넷째 유다는 물론이요 나머지 형제들도 자기 노예로 삼아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때 손발이 다 닳도록 살려달라고 빌었건만 조롱하고 비웃으며 요셉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형들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흘러 8년간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되었으니 형들, 아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잔인하였던 이들에게, 특별히 유다에게 복수하기로 요셉은 마음먹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혹시 하며 추정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요셉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조롱, 비웃음이 아닌 눈물과 사랑으로 10명의 형들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을 요셉은 꼭 안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읽을 4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